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사는 길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한 중간쯤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바울이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그걸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기쁨은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중심으로 이렇게 잘해주면 기뻐해요. 뭐 예를 들면 아내를 기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명품백 사주고, 뭐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쇼핑 따라가주고, 뭐 여행 다녀주고 이러면 돼요. 여자들이 원하는 거 목록 보니 500가지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를 기쁘게 하는 거 웬만큼 해야지 하다가 죽어요. 순교해. 이거 끝난다고요. 그 남편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남자는 쉽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먹이고 재우고 그냥 가만히 두면 기뻐해요. 어쨌든 간에 다 공통점이 뭐예요?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자기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잘해주면 이게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게 기쁨이에요. 약간 부모님의 기쁨하고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 그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한다. 그 얘기가 뭐예요? 나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연결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그게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이고,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자녀됨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하게 되는데, 첫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라 그랬죠? 다름 또는 구별됐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죠?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각각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 초대교회 이 당시에도 굉장히 이 도덕적인 문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음란함이 있었고 색욕만을 쫓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부분이 있었다.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성도라는 말 자체가,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성도잖아요. 세인츠입니다. 세인츠, 하기오스. 이게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남들 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 다 그런 것과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이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성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많은 순간에 이래요. 우리 한동안에 뭐 탁월함, 뭐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탁월해지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탁월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거룩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탁월함보다 훨씬 강한 힘이 거룩함이에요. 구별됨, 다름.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거룩함이잖아요. 구별됨. 새벽기도 안 나고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냐 그래. 누가 그거 좋아한대?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요. 그거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라고요. 그 예배가 우선이라 그러잖아요. 그 엉뚱한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제주성교 가서도 마찬가지라고요. 거기서 구별됨이 뭐예요? 구별됨이란 건 뭐냐? 시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 배웅 이런 거 안 하고요. 기다리는 거 안 해주고, 항상 팀에서 기다려주면은 그 멍청이 속도로 가잖아요. 그 등산할 때 보면 몰라요. 그 연애하는 애들 남녀 둘이 가서 뭐 가방 들어주고 이러다가 뒤에 빠지고, 그래서 전체 속도가 다 느려져요. 제가 여러 번 해봤거든요. 등산할 때나 단체가 갔을 때 제일 빠른 속도는요, 각자 도생이에요. 혼자 가라. 그리고 나머지 뒤처진 사람들은, 그 쓰레기들은 쓰레기차 보내면 돼요. 그래서 다시 가지고 오면 돼요. 그게 제일 빠른 속도예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지 않는 게 이때는 능력이라고. 왜? 주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때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연애 감정 이렇게 들어가면 두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참 이게 시험거리가 된다고요. 그죠? 이게 성교 가서 시험거리가 돼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런 것들 잘해야 되고, 또 하나 피곤하다고 이게 숙소가 여러 군데 있으면은 또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그냥 늘어져 잠이나 자고 하면 그게 또 전체를 깨는 거라고요. 그래서 선교대원들은 그래서 사실 뽑아야 돼요. 뽑고 단련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거기서 뭐 탁월하게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능력이 있고 뭐 언어를 잘하고, 제주도는 언어도 필요 없네, 그죠? 하여튼간에 뭐 이런 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탁월함 갖고 뛰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뛴다는 거. 하나님 앞에 구분됨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뉴욕 가면 바퀴벌레 무지 많아요. 바퀴벌레 무지 많은데 그래서 바퀴벌레 없는 동네가 있어요. 뭐 그레인넥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없어요. 유태인들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쪽이 호텔비도 비싸요. 저 맨하탄에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뭐냐? 깨끗해서 그래요. 유태인들은 정결법이 있잖아요. 레위 같은 정결법이 있잖아요. 음식 절대 남겨두지 않아요. 다 버리고 깨끗해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굶어 죽는 거예요. 바퀴벌레하고 마귀하고 유사점이 많습니다. 더러운 거 좋아하는 거예요. 먹이 좋아하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음식 찌꺼기 먹고 살지만, 쓰레기 먹고 살지만, 마귀는 우리의 죄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마귀 굶어 죽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거룩한 곳에 마귀가 발도 들여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귀 굶겨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인생은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내 힘 갖고 돼요? 이 거룩 이러니까 이제 파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엄하게 법을 정하면 거룩해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엄한 법 중에 하나가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이에는 이에 눈에는 그 뿌리 아시죠? 그래서 거기는 도둑질하면 손목을 잘라버리고요. 그 뿌리가 지금도 이슬람 쪽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둑질하면 손 자른대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도둑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그 음행을 하면 남의 아내를 취하거나 이러면 뭐 돌로 쳐 죽이는 것 있죠.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눈을 뽑는다고 나왔어요. 눈을 뽑는다고. 그러면 함무라비 법전이 있던 그 시대에 범죄가 사라졌느냐?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도둑도 있었고 여전히 음행도 있었고 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범죄했던 다윗도 눈을 뽑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다고 해결이 돼요?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하게 내 눈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나가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내 능력 갖고는 도저히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터치해 주세요. 정결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거룩은요 의지 갖고 절대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보세요. 내가 의지 갖고 거룩해지냐고. 안 되죠.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터치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 없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터치. 오늘도 주님의 터치를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함에 힘을 얻는 우리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음을 고쳐주셔야 마음이 고침받는 거지 법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법으로 될 것 같으면은 그 군대가 제일 정결하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제대하자마자 3일이면 흐트러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탁월함이 아니라 거룩함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 우리 정결한 백성 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거. 이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다 그러는데 형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관계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요 성질이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 말 함부로 하고 누가 제일 힘들어요?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그럼 맨날 혼자 울어. 지성질 지가 못 이겨가지고 함부로 행하고 막 뒤집어 놓고 그래놓고 자기가 제일 힘들어. 왕따 당해서 내가 보기도 안쓰러워. 아무도 옆에 안 가려고 그러고 무서워하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힘쓰면은 관계가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 하면은 9절 10절인데 형제 사랑의 과외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자신이 하나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절 너희가 온 막에 대하여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느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쓸 것이 없다. 뭐예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입이 아프다. 그런 얘기죠. 입이 아프다. 왜?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는 뭐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말할 것도 없는데 더 힘써 행하래요. 주마가편이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도 뭐 우리가 지금 잘하는 게 뭘까요? 뭐 선교. 그러면 선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죠? 지금도 되게 잘하는데 더욱 힘쓰고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고요. 그죠? 이게 최적의 상태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주마가편이라 그러잖아요. 뭐 잘 될 때는요 일이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게 한다고. 이걸 영어로서는 모멘텀이라 그러는데 모멘텀 가속이라 하잖아요. 이 가속이 붙었을 때는 쉽게 해요, 쉽게.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속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죠? 가속이 붙여서 하면 모든 일을 다 쉽게 해요. 근데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이 가속이 안 붙는 거예요. 교회도 이게 가속 붙는데 꽤 시간이 걸렸잖아요. 가속은 이 도움닫기가 필요하니까 처음에 막 뛰다가 가속이 붙으면 그 다음에 쉽게 한다고요. 지금 선교가 점점 쉬워지죠. 선교에 가속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배도 가속이 붙으면요, 예배 은혜가 넘치고 예배에 기쁨이 넘치고 예배 능력이 넘쳐나게 돼요. 그리고 예배가 쉬워져요. 자기가 어폐가 있지만 예배가 쉬워진다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 붙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칭찬받고 있죠. 우리도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쓸 말이 없다, 쓸 것이 없다. 선교에 관해서는, 예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교회와 성도되는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형제 사랑하는 거,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이 이게 쉽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게 뭐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명령이에요. 임페러티브. 명령이라고요. 사랑하라. 계명이잖아요. 그 커맨드먼트, 이건 명령이라고. 명령. 계명, 명령 하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랑하려고 그러는데요, 제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케미가 안 맞아요. 뭐 안 맞는데요. 그럼 사랑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죠. 아니 코드도 맞고 케미도 맞고 뭐 보면은 이 침 질질 흐르고, 근데 뭐 사랑하는 게 힘들어 그게.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좋지. 그게 뭘 힘들어요? 그거는 뭐 하라 그럴 것도 아니죠. 오히려 연애 같은 거는 하지 말라고 막잖아요. 지금 선교 때 하지 말라고. 뭐 하지 않는 게 힘들지 하는 게 더 쉽지.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것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저런 조건이기 때문에 사랑 못 하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향나무는 자기를 찢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준다고. 그죠? 향나무 팍 치면은 아프잖아요. 액 하고 독이 나가야 되는데, 김장남 죽이듯이 독이 나가야 되는데 향이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도끼 찢는 자들에게 향을 바라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스데반도 그랬죠. 자기를 주는 돌멩이 던지는 사람들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향나무 같은 인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인생은 뭐냐면 이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도끼를 찍는다고, 이렇게 그 상처를 준다고요. 그때 독이 나가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향기를 발할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진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의 자녀야.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하고 다르죠. 입신양명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이 발휘될 때 그때 능력이 임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쭉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제 뭘 배웠어요? 영혼의 깨끗함, 거룩함을 배우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살아가라. 그죠? 더 가속을 붙여야 될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뜨겁게 서로 살아가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뭐예요? 거룩, 또 하나 형제 사랑.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오늘의 삶에 충실한 거예요. 오늘의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이 뭐라 그러세요? 이게 말세 설교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 재림. 그때 일 안 하고 노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12절 보십시오. 너에게 명하고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힘쓰라고 돼 있죠. 이게 그 NIV라든지 영어 성경 다 보면 make it your ambi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야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일을 야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그 열정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열망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Make it your ambition. 그죠? 우리의 야망,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단정이라는 게 뭐예요? 품위 있게 행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궁핍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할 리 없죠. 일도 안 하면서 가난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죠? 자포자기, 절망 이런 거 안 하고요. 그게 모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열심히 뛰는 거예요. 열심히. 사도행전 마지막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거침없이 아클로포스 거침없이 어떤 난제와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본문 말씀도 이 얘기예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일할 때 그걸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마귀가 지금 심어놓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안 된다는 거죠. 3포 뭐 연애 결혼 출산 안 된다. 5포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다 포기했대요. 뭐 경조사도 안 가고. 7포 꿈과 희망 포기했대. 이 말이 돼요? 어떻게 이런 말만 잘 지어내요? 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거 표현해도 안 돼요. 표현해도 안 된다고. 그 열심히 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어 단어가 참 재밌죠. 그 현재라는 게 present인데 present. 그 선물이라는 뜻 있죠. 그래서 present is present. 오늘은 현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present이 present이에요. 이제 우리 선물이 선물이라고 오늘이 선물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 주어진 게 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일인데 이번 제주 성교가 우리의 선물이에요. 오늘 이 새벽기도가 우리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 잘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잘 왜 못하죠? 사람들이 오늘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불행하다고 느껴요? 마귀는 사명을 보지 않고 옆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제가 비교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교하지 않는 건 그냥 옷이라고 생각해요. 옷. 제가 누구하고 비교할까 생각했더니 우리 준선 형제가 이게 덩치가 크잖아요. 그죠? 박준선 형제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박준선 옷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가 부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얘가 이상한가? 또 딴 걸로 할까요? 제일 작은 사람 누가 있나 뭐. 하여튼 조그만 애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아주 좋은 버버리 코트를 입고 있어. 내가 그게 부러울 거야, 안 부러울까요? 좁아야 발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남의 옷이라는 걸 모르고 쓸데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나한테 줘도 맞지도 않아요. 각각의 주어진 사명이 다르거든요. 옷이 달라요, 옷이. 내게 주신 옷이 있어요. 내게 주신 옷. 그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을 때 그거 갖고 충성을 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그 관계도 없는 거 괜히 옆 사람 쳐다보고 괜히 그거 부러워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오늘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오늘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 안 하고 맨날 도피하고 딴 데가 있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는 사람들은 잠수 타는 거예요. 맨날 프레젠이 없어요. 오늘이 없어. 오늘이 지금이 없어요. 지금 맨날 나중에 한대. 나중에 뭐 존재하나요? 그 일본의 크리스찬 가운데 존경받는 크리스찬이자 또 CEO가 있어요. 그 미타니 야스토라는 사람인데 미타니 야스토. 가네보라는 제약회사 아십니까? 가네보. 가끔마다 그 뭐 일본 가면 그 감기약 사 먹을 때 여기 나오는데 가네보. 거기 CEO였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말단 직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회장까지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같은 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믿음의 말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신사참배를 하라 그랬더니 그거 거절하고 일본 사람인데 막 이런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타니 야스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살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아내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아내가 좋은 거예요.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신앙일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다.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라고. 그럼 당신이 회사에서 쫓겨나고 망하더라도 나는 괜찮다고. 이런 게 좋은 아내예요. 그죠? 잘리면 안 돼. 우리 뭐 먹고 살라고. 너만 잘 살면 되냐? 네 믿음이 다냐? 이러면 안 되고. 그죠? 하나님만 기쁘시 하라고. 그러면 회사 쫓겨나고 뭘 하더라도 내가 뛰더라도 하겠다고. 그래서 아내가 든든하게 믿어주니까 이 사람은 뭐 거침이 없는 거예요. 욥의 아내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도 안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뛰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매님들? 대답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결혼도 안 해놓고 뭐 아무나 뭐 없잖아요. 이제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에 힘을 얻고 힘차게 뛴 거예요, 힘차게. 그래서 결국은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가 잘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 구별됨, 다르게 사십시오. 탁월함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형제 사랑하는 거. 그게 관계도 좋아지고 내게 유익도 있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임페러티브, 명령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꼭 가져야 될 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현재의 삶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는 present is present, 오늘이 선물이라는 거, 그거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찬송하겠습니다.